할렐루야. 2021년 5월 12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위해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그리 아니하셔도 돼.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성 붙들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성 붙들린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그 어두운 침묵과 좁은 길 위에서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신뢰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주변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넘쳐난 삶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죽어진 영혼을 깨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에 감겨서 거의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녀는 평생을 폐결핵,
또 척추의 질병, 직장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몸속에 질병이 함께했고, 왜 믿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병에 걸리고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은혜 중에 평안을 경험하고는 병을 앓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병을 통하여 그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병과 고통이 사람을 약화시키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고난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크기와 강도가 다르게 느껴질 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이 파도를 매일같이 넘어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고난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어서 받는 고난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종교로 인한 박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다신론적인 종교 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종교를 선택해서 마치 하나의 일종의 문화 정도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따르다 보니까 핍박이 오고 심지어 추방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들이 묻고 또 지인들이 물어옵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한 것이니? 사람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요, 그것이 더욱 크게 작용하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은 몸이 건강해서 오래 살고요, 자손이 번성하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신이 관여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숨기도 해야 되죠. 도망도 가야 되죠. 잡혀서 재산이 몰수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야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이 질문들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 이렇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일까?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치하 때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네로는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자신의 정원을 밝힐 정도로 그 당시 화형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요,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죽어서 없애면 끝나야 되는데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요, 그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올 것이 왔다는 것처럼 하나둘 주님을 바라보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 박해종식 칙서에 공동 서명했던 리키니우스 동로마 황제는요, 316년에 태도를 또다시 바꿔서요, 가파도기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아그리콜라우스가 40명의 기독교인 군인들을 벌거벗겨서 꽁꽁 얼어붙는 호수에 얼음을 깨고는 집어넣어서 고문을 가하고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호수 곁에는요, 장작불을 피워놓고는 이교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를 놓아놓고는 배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명의 군인들은요, 한 목소리로 밤새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몸을 맞대고 버텨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 노래를 계속해서 읊조리며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장 3일간이나 지독한 추위를 견디며 기도와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만 그 중에 한 명이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뛰어나와서 이교신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따뜻한 욕조로 뛰어드는데 그만 너무 큰 온도 차이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동료의 배교로 잠시 슬픔에 잠겼지만 그 군인들은 다시 힘을 내서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인의 선한 군인, 39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때 이교도 교도관 군인이 잠시 졸다가 꿈을 꾸는데요, 하늘에서 천사장이 내려와서 순교를 작정한 이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연한 모습 때문에도 감동을 받고 있었던 터라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는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외치며 순교자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결국이요, 그 다음날 아침 총독은 아직도 죽지 않은 그들을 모두 다 화형에 처했다고 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의 자리는 더 값진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영광이 찬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자리를 예수님이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저 신기루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지도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회적인 압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나의 삶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시작점 자체가
이미 수많은 충돌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이 하나같이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뜻에 따라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10분의 1은 고사하고 하루에 100분의 1인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큰 마음을 먹어야 지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보다 빨라지고 여러 가지 기계들로 인해서 편리함을 얻었지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더 없어져 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머물러 서서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그리고 영상들과 게임들이 우리의 짜투리 시간들을 모두 다 꽉꽉 채워버리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도요, 그냥 모두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현 시대에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21세기는 미디어 중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요, 우리들의 가족들을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고 버스를 타거나 MRT를 탈 때 가만히 고개를 들어서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세요. 금방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동안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임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을 받음에 있어 유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나 도둑질은 국법으로도 금하는 일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남의 일에 마치 자신이 감독관이 된 것처럼 끼어드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즉 분별함 없이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다음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게으름 혹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는 어려움이 닥치면 마치 고난이나 핍박을 내가 받는다고 말하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 자신은 미화시키는 데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죄의 대가를 겸손하게 지고 가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요, 반성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죄가 없는 데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고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도요,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코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선수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잘 파악해서 강점은 극대화시켜주고 약점은 최소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선수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그에 맞춰서 훈련 스케줄을 만들고 단계를 점점 높여가는 것이 좋은 코치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코치의 시작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다는 것은 그가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그가 못 해냈겠죠. 1년, 10년, 20년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쓴 일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내가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의 일부를, 아니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기대하시고 감사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마음과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미국의 어느 잡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미래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보험 상담원이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화재 보험에 드시겠다고 하셨죠? 그러자 고객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재 보험에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시기 때문에 화재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보게 난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 죽으면 지옥에 갈 건데 화재보험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정말 들어야 하는 보험은 안 들고 엉뚱한 보험만 잔뜩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최고의 보험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지를 잘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관계에서 아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히 앓습니다. 고난이었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요. 다윗의 신하들은요,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시느냐고 물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는요, 그 고난이 자신의 범죄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을 깊이 헤아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닌 자신의 잘못에 의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데 자신의 삶이 드려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자리를 피하기만 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겸손하게 담당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미디어 중독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해야 할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얽매임이 아닌 즐거움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민감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의 시간들,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의 시간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코비드 상황이 속히 나아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을 그 지경들을 넓혀주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의 자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